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이 없는 행복한 왕으로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왕권을 수행하고 이제 왕의 DNA를 통해서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면에 충만한 행복으로 채워지려면 성령 충만한 능력,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금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들어와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수도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잘해서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한 컵이나 한 동이가 아니라 한강물처럼 아마존강같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철철 넘치도록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 가운데 실제로 들어와 계신데 그것을 믿어야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이 나오는데 안 믿으니까 지켜만 보죠. 안 깨우니까 잠자고 계시죠. 같은 배를 탔다 할지라도. 생수의 강을 마시는 비결은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볼까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왕권을 누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행을 하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 이런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하고 노력을 도닦듯이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성령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왕은 결코 굶주리지 않고 내면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영적으로 줄이지 않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하고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뭐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믿으면 믿는 자. 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목마릅니다 하지 말고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23편 1절이 뭐죠? 항상 부족합니다요. 부족함이 없습니다요. 바로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데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목마름이 나는 찬양도 그런 건 좀 없애야 돼. 생명의 양식은 오직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양 많이 했다고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거는 여러분이 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교통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믿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지 그렇게 충만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루에 찬양도 몇 시간 하고 자야 되고 또 잠잘 때 찬양 안 하니까 또 충만함이 없어지면 그게 걱정되죠. 충만함이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해 계신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나타나시고 여러분 계신 거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께 주님께 아뢰죠. 나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럼 주님이 계셔도 너 나 못 믿냐? 인정하지 않는구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런 기도는 잘못된 거죠. 오 주님 제가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습니다.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그건 말씀하고 안 맞는 기도죠. 잘못 따라서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 그거를 인정해야 충만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여러분 믿음에 떠나지 않는 한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은 안 믿는 사람들 말이죠. 성령을 못 받은 사람. 이제 성령 받고 나면
이제 우리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빈들의 마른 풀이 다 적셔져서 이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런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그 충만함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해야 내 것이 되잖아요.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임하여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철철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목마르지 않는 삶이 돼요. 근데 그걸 못 받으면 삶 속에서 계속 목마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으니, 믿는 자가 받을 성령, 믿음으로 구하여 성령을 받았다면 충만하게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밤에 잠잘 때나 아침에 눈 뜰 때도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뭔가 저기에도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 오늘도 인도하시기 역사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런 삶이 돼요. 잠잘 때도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나의 어떤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돼도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도를 1시간 이상 기도했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나 잠자고 있을 때나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365일 동안 24시간 항상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땀과 눈물을 흘리는 육체 행위를 통하여 희생하고 어떤 값을 지불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거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배워왔다면 이것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성령 받는 거,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권능이 함께 오는 겁니다. 권능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님이 있으면 권능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고 권능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나 어떤 대가를 치러서 난 능력받았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러서 받으면 그거는 선물이에요? 행위로 행위를 준 거예요? 값을 치른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믿음으로 구하여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해야 돼요. 아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정해놓고요, 그거 기도하느냐고 휴가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나는 그거 안 하면 못 산다고. 매여버리는 거죠. 그 율법은 결박되는 거잖아요. 결박. 또 조상의 저주의 죄를 날마다 기도문 만들어갖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지워버리고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거 다시 또 끄집어내갖고 하나하나 한다면은, 그래서 된다면 여러분, 제가 용서 못 받았다면 구원 받겠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에게 속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 아담의 저주가 끊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여전히 또 그거 하나 또 쓴뿌리 뽑아낸다고. 쓴뿌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들어왔으면 그 쓴뿌리가 아니잖아요. 쓴뿌리는 나를 믿음에서 떠나갈까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를 믿는데도 쓴뿌리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럼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쓴뿌리가 없다. 없다고 인정해야 그들이 역사를 하야지. 여러분, 자꾸만 그걸 인정하면 계속적으로 역사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왕의 유전자를 인정해야 그 왕의 유전으로 온 것, 그것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집안에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이 병이 올 거야, 그러지 말고,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책찍이 맞아 끊어버렸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자유하다, 이것을 진리를 인정해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어떤 행위나 대가를 해서 선행을 보여서 된 것이에요? 듣고 믿음에서요? 네, 제가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이 거짓 이단들은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 목사들을 만나면 여전히 과거를 갖고 계속 끄집어내고 죄를, 그것이 아주 잘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거 못 벗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여러분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받은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여 받은 것입니다. 행위가 없으면 성령이 사라지고 더 많은 행위를 하면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는 비결이 뭐죠? 행위가 아닌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믿음을 계속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나에겐 충만함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영적인 세계에서 파이프 역할을 해서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파이프에서 생수의 강물이 계속 흐르고 나한테 공급이 되고 또 공급되는 것입니다. 아, 저는요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충만할까요? 그냥 기도 많이 해야 충만함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거예요? 약속해서 받은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여서 받은 거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성령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고넬료 가정에도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그 즉시 다 그 사람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대가가 없잖아요. 그냥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 어떤 대가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믿음의 파이프로 그리스도와 언제든지 연결만 되어 있다면 계속적으로 저절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철철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파이프만 끊어지지 않고 연결만 되어 있다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도 저 사막 한가운데 가도 수도꼭지만 열으면 파이프만 연결되어 있다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전선만 끊어지지 않으면 저 산속에 들어가도 전기불 꽂으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연결된 거지 어떤 행위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전선이 끊어졌거나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고 나는 성령 충만함이 없나 봐. 그거를 못 믿어. 그럼 안 나타나죠. 믿음이 파이프가 끊어지면 생수의 강물도 끊치는 것이고 전기도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못 믿고 전기 스위치 안 켜보세요. 불이 들어와요? 깜깜한 데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불을 켜라고 발전기에서 전류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불도 못 켜고 깜깜하게 살아요. 여러분 집에 발전기를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은 불을 켜고 환하게 TV도 보고 다 누리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엔 불이 안 들어와. 그리고 가보니까 다 전선이 연결 다 돼 있어. 그거 안 켜고 있는 거잖아요. 못 믿으니까.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을 바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진짜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걸어가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함이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그 고백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믿으니까 주님이 계속 은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술에 지배돼서 살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아서 살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 받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믿음으로 유지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시간이나 2시간이 아닌 24시간 성령 충만한 상태, 잠자고 있어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충만한 상태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1시간에서 충만히 오고 또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오고 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기도 안 하면 또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찬양을 30분 불러서 어느 날 충만해진다면 한두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질 것이고, 그럼 또 찬양을 해야 되고. 그럼 잠잘 때도 잠자기 전에 한두 시간 기대하고 자야 이게 충만한 상태로 잠을 자겠구나. 그렇게 한다면은 만약에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 안 하고 잠자서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어떨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로 연결돼서 충만하게 항상 공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파이프를 통하여 계속 아마존강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철철 넘치고 공급받고 있다고 믿어야 그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조금 떠다가 먹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분이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샘이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물을 떠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도해갖고 집어넣고 찬양하고 집어넣고 예배할 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을 한 동이 10동이 받는 게 낫겠어요? 샘을 가지는 게 낫겠어요? 샘을 가진 집은 물 들어가요 안 가요? 근데 샘이 없는 집은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가서 물 들어가고 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샘이 있는데 그냥 스스로 위축되지 말고 나는 기도 안 해서 그러나 봐. 나는 뭐 하는 그러지 말고 항상 내게 충만함이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찬양하고 이런 충만한 상태를 항상 주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을 조금씩 떠다 먹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한강물처럼 철철철 넘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어떤 느낌이 있고 뭐 그 느낌과 상관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내게 임하였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합니다.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성령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항상 부족합니다. 예, 다윗도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목자를 모셨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부족하더라면 목자로 안 모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겠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해야죠. 부족함이 없다고 해야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줘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누가 가사를 잘못 들었어요? 진짜 여러분 성령님 모신 사람은 그거 못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야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은 가사를 썼을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공감을 하셔야 돼.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그거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느껴야 돼요. 그거는 믿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다고 해서 내가 뭐를 행기에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뭐가 그래서 행복을 느낍니까? 많은 걸 소유해서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너무나 감격이 되니까 걸어가면서도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너무나 사모해요. 주님과 단둘이만 장사 모드 빼놓고 장사 모드 어떤 방에 가서 말을 참 걸어서 한번 여성계 회장님하고 데이트를 갔더니 주님과 데이트하는데 계속 여성계 회장님이 저하고 데이트하자고 하니까 주님과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혼자 와야 되겠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귀한 시간. 여러분 그 찬양이 어쩌면 내 마음을 그대로 찬양으로 썼을까? 공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공감이 안 된다면 이 교회 다녀도 뭐가 되는 일이 없지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한번 따라서 그냥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잠깐 말로도 해보세요. 진짜 그 행복이 와요. 기쁨이 오고요.
왜냐하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만지는 거 없어도, 감각이 없더라도, 가진 거 없더라도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주님이 낫다고 했는데 채찍에 말하면 나음을 입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 너에게 기쁨을 줬다.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난 기뻐합니다. 그럼 진짜 기쁨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정할 때 그게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표현이 되잖아요. 사랑이 표현이 되잖아요. 부유가 표현이 되고 건강이 표현이 되고. 근데 나는 우리 집에는 이런 조상의 저주가 흐르고 뭐가 오늘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 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뭐로 다 끊어졌죠? 예수님의 유전자로. 왕의 유전자가 잘못된 유전자를 파쇄한 겁니다. 소멸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의 저주가 끊어졌고 이제 쓴뿌리가 끊어졌고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비결을 우리 예수님에게 둬야지, 다른 조건이나 옆에 쳐다보면 TV 보고 내가 뭔가 가진 것 때문에 기쁘다,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우리